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제자 최욱표 목사님 교회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부터 저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 어디서 이렇게들 하나님이 보내셨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8월 초 좀 있으면 후반기를 사역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희들 은혜로 다시 한번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큰 또 결심이 서고, 또 우리 삶의 동력자들이 뭉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이런 비유들을 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tree,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심긴 나무처럼 이잖아요. 나무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심은 나무라는 게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 심은 나무가 우리말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심은 나무를 원래 표현대로 해보면, 히브리어 원래 표현대로 해보면은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겨진 나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스스로 자기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영어 번역할 때도 tree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tree, 그리고 이제 수동태를 나타내는 planted, 이런 말을 썼어요. tree planted, 심겨진 나무,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는 굉장히 예쁜 음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무가 예치라는 말이거든요. 예치 샤툴이란 말인데 참 예쁜 것 같아요. 카페 이름 이런 거 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치 샤툴, 이런 표현인데, 이게 심겨진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영어로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히브리어는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만 보는 거죠. 예치 샤툴, 심겨진 나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은 심겨진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심어진, 이식된, 계획에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고 누군가,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라는 뜻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심겨지셨나요?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계신가요? 나무로 비유하면은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했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 즉 하나님에서 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내 학교, 내 결혼, 내 직장, 내 교회, 이게 그냥 한 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 못했더라도 나 하나님 갈 만한 마음이 있었어. 그냥 최선 다했어. 그런 가운데서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상치 못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정, 학교, 일터, 교회,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제 완벽한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조경사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나무도 함부로 심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두셨습니다. 지금 시편은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심긴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망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심겨진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너 좀 열심히 해봐라. 네 그 꼴을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좋지 못한 자리를 벗어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회 속에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악한 방법까지 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적인 풍토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심겨진 자리가 되게 어려운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깊게 의미가 들어오죠. 1절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심겨진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꾀는 계획, 묘책 등을 말합니다. 원래 원어가 계획, 묘책. 아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내 학교나 직장이나 내 가정에서 묘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뭔가 꾀돌이,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묘책 세우고 막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선다는 게 뭐냐면은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각 말하는 거예요. 동조했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마음에 와닿게 한다면 줄 서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줄을 서야죠. 줄 서는 걸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좀 약하면 힘 있는 사람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우리 알고 있어요. 힘센 사람 뒤에 서야 돼.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뒤에 서서 줄을 서고 동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도 안 해. 줄도 안 서. 의인들은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만한 자,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뒤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고 뒤에서 말하는 자다. 자리에 앉다는 거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뒷담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고 인맥을 쌓는 거예요. 이 시편이 얼마나 생생해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아, 그 부장 나쁘지 않아. 그러면 진짜 나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같이 해주고, 네가 내 편이구나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걔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 막 동조해갖고 정말 이상합니다 하고 해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 아닙니까? 이거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묘책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줄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아부도 해서 이제 인맥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다 안 한다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럼 뭐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무 같아요, 나무. 그리고 2절에서야 이제 움직이는 게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사 같은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기뻐하며가 아니고 그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명사예요, 명사. 아직도 안 움직여요. 그냥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2절 후반절에 딱 나오는데 움직임이 뭐가 나오냐면 후반에 가서야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게 딱 처음 움직임이에요.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딱 한마디 나왔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우리 잘 아는 거지만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은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을 막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막 잘못된 방법으로 인맥을 쌓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내면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되는 행동을 말할 때 이 동사형을 쓰거든요. 그는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얼중얼 거리냐면 이 동사에 따르면 지금도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아직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막 날치는 가운데서도 힘든 심겨진 자리에서 그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내면화를 하고 있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걸 찬말기라고 그래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시냇가의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시내가 있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시냇가의 물을 빨아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의 이 시냇가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거를 내가 빨아들이고 내면화시켜야 견딜 수 있고 견딤을 넘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을 때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선배입니다. 선배님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왔지? 하는 생각 들고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 여기 대형교회 많아요. 지금 도와주러 왔는지 지금 망하게로 왔는지 대형교회 많아요. 거기 가면은 그냥 기둥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딱딱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불편한 곳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왜 있을까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처음 우리 최욱패 목사님도 뭐 저랑 좀 결이 비슷한데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해서 아주 조그만 청년부를 맡았어요. 교회 가서 4명이었는데 여러분 100명에서 200명 성장하는 것보다 4명에서 10명 성장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얼마나 무한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밤낮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청년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년 정도 하니까 배가를 해서 10명이 됐어요. 나중에 30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정말 작은 수에서 불어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큰 수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데 작은 숫자가 알맹이가 모인다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 모았는데 제가 아주 열심히 특심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참 재밌죠. 소문이 신학교에 제가 다닐 때 사역했는데 소문이 하나님이 내셨는지 좋게 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실 텐데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그 디렉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때는 대학부가 1,500명이에요. 청년부가 1,300명. 전체 말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떴죠. 그래서 강남, 이제 아직도 생각나요. 6번 출구로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딱 가서 화장실에서 딱 머리 이렇게 하면서 손을 딱 씻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권호야, 너 거기 가면은 사역제의를 받을 거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지 말아라. 너는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돌짝밭 같은 네 청년부에 더 있어야 된다. 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싹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진짜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그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와가지고 권 전사님 저에게 오시죠. 저에게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청년부는 2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는 이미 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비 해결되잖아요. 컴퓨터도 한 대 줬거든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싸 이러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너 거기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멋있게 제가 안 그래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맡은 30명의 돌짝밭 같은 그 청년부를 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딱 뒤돌 때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전사님 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는 유학 갔다 와도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이거 귀에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멋있었죠? 여러분 강남 6번 출구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웬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중에는 더 어려운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더 좋은 분 오셔서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 곳도 없는데 그분이 머리에 각이 늦었었나 봐요.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2년 뒤에 추적을 해서 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권 전사님 어떻게 그래도 안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냐고 했더니 지금은 제가 다사역 마무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구섬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론이 언제 형성되냐면 그 어려운 교회에서 생겼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100명, 200명, 10명, 20명 하는 교회든 똑같이 전해요. 제 마음속에는 작은 사이즈의 교회는 있지만 작은 가치의 교회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겨자씨 같은 곳에도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랑의 교회는 왜 심겼는가? 별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갔더니 당시에 1,500명 중에 서울대고대 연대 애들이 40%였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부자예요. 엄청나게. 그 강남 한복판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똑똑해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집도 뭐 너무 부자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왜 저러지? 그리고 특별히 절망할 때 제가 S대를 가야 되는데 Y대를 갔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집을 팔고 이제는 그 어려운 10억짜리 전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막 혼냈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막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똑똑한 애들이 더 열등감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커요. 우리도 힘들어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자들도 구멍이 있어요. 똑똑한 애들도요, 그 똑똑함이 꺾일까 봐, 증명 못 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애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훈련돼서 갔기 때문에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하버드나 MIT 학생들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똑똑한 건 인정하지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너 말씀 모르면 무식한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사랑의 교회에서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조그만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계급장 다 띄고 뭐 미국에서 교수 생활한 거,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한 거 다 띄고 조그만 교회에 들어서 다시 협동목사했습니다. 그때는 실력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우스 웨스턴 설교학 교수, 뭐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력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제가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때였어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으세요? 불편한 자리예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디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넣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숨을 공간도 없고 불편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때로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것처럼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 상처받았던 것들이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서 정말 용기 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자라나가는 나무처럼 멋있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너무 바쁘고 사람 계속 만나야 되고 일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자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이렇게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해요. 진짜 교회는 이걸 한다고요. 진짜 가정은 이걸 합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때를 따라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단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하다 보면은 정해진 시기, 하나님의 계획된 때에 삶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말씀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게 생명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딱 한 번 열매를 맺고서 확 잎사귀가 마르는 게 아니고 열매가 나왔지만 아직도 계속 잎이 성성해요. 시들면 열매가 없는데 잎이 생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막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산만하게 움직이고 계획 세우고 막 줄을 쓰고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그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쫙 자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온갖 움직이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겨가 돼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가 돼가지고 확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라. 겨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중심이 없고 말만 많고 중심 없이 산만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가 중심 없고 말만 많고 또 산만하게 움직일 때 no fruit, 열매는 없어요. 무한 에너지와 낭비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죠.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고 굉장히 탁월한 저술가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랄프 에머슨이 뭐라고 말하면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조지타운 뭐 명문이죠.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 과학 교수예요. 칼 뉴포트는 Deep Work, 깊게 일하는 것이라는 책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휘둘리고 산만함과 얕은 일에 쫓기면 진짜 중요한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깊은 일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저께도 제가 그런 분 만났고, 중간급들은 뭐 이게 밑에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중간은 똑똑한데 산만해. 밑에 사람들은 완전히 산만해. 실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완전히 산만해. 근데 중간급 정도는 똑똑한데 너무 산만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이프 에머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반적인 경향으로 봐도 정말 탁월한 사람은 딱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나이 교회로 말하면 헛똑똑이 많았었어요. 헛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뭘 분석하고 말하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다 알지만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깊은 일, 딥 월크는 뭡니까? 내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안 돼, 틀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이럴 때 아니야, 여기가 맞아. 그래서 그 세상의 말을 탁 쳐내고 그걸 잡는 거죠. 너네 애들 싹수가 노랗다고 말할 때 네가 뭘 알아,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애들이야 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갈 때 이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쭉 뿌리를 내면서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그 열매를 맺는 인생 정말 멋지죠. 너무 멋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멋진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감동받았는데,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정하다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예요. 정말 체험적으로 내가 다 한다, 너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일을 지켜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애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쫙 열매도 나오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네 삶을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교회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제자 훈련하면서 잊지 못할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되게 이제 힘들게 하셔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예쁜 옷을 얘한테 입혀주면서, 당시에 5,000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돈이었어요. 그때가 70년 되니까 5,000원을 딱 주면서, 딸, 엄마 올 때까지 예쁘게 잘 자라야 돼, 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의 소감문, 자기 인생의 얘기는 엄마 없는 하늘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잘 있어?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커야 돼?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 없는 하늘과 세상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 힘들게 할 때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 있어요. 이 집사님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그리고서 여러분 본인이 이제 점점 중고등부를 가지고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올라오더래요. 내가 역가정에서 태어난 흔적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거고 내가 엄마가 되어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엇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잘 자라고 싶어요. 이 어린애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방황하고 막 어려울 때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자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되게 목표가 심플했어요. 떠나가지 않는 엄마가 돼주는 거,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돼주는 거, 이거를 꿈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나중에 저한테 제자훈련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음악도 하시고 여유도 있는 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유가 있다는 건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조금 돈도 없으신데 삶도 되게 좀 레이지한, 약간 이렇게 뒤로 영어로는 레이백, 약간 처져서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잘 안 나가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음악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집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운 날 생활비가 많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딸을 손잡고서 한 30분 걸어가는 데서 우유 싸게 산다고 거기서 우유 2통 사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남편이 또 그걸 봤어요. 나중에 그 남편이 자기가 정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딸을 업고서 손잡고서 초등학교 애를 30분을 걸어서 우유통 2통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자매는 무슨 지지리도 복이 없죠. 타고난 엄마도 떠나버렸고 새로 만든 가족에서의 남편도 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지만 쉽게 말하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품었던 거, 저는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우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들, 딸이 자라면서 돈은 많이 못 주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갔어요. 엄마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눈물 너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그 신앙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그 가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었고 더 있고, 남편은 뭐 하냐고 그랬더니 금요 예배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 딸은 뭐 하고 있냐 했더니 곧 결혼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그 딸 안에 안정감이 있어요. 아들은 뭐 하고 있냐? 아빠랑 비슷하게 느긋하게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대요. 그 아이에게 느긋함은 여전하지만 그 중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가정에 말씀을 붙잡은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견뎌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같았지만 점점점 나무가 자라면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풍요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두신 자리 어디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또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최옥필 목사님이 사실은 그 청라에서 좀 막 이렇게 좋은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고생도 안 하고 이런데 하기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 본인이 기도하면서 다 여기를 정해가지고 제가 야 이거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러더라고. 인생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심겨졌구나, 그게 보이는 인생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두셨구나, 이거 올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요, 내가 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여기 심어두셨구나 했을 때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뿌리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그 낯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것 같지만 모든 교회는 뿌리 내릴 때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 자산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시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아, 네가 네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너무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 다 안다.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포기하고 싶고 배우자는 막 화를 내고 있고 애들도 철이 없는데 지켜낼 때 아들아, 네가 정말 귀하구나. 더 큰 교회 뭐 더 편한 교회 많은데 그냥 묵묵히 섬길 때 아들아 딸아, 네가 참 귀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갖고 그 말씀 받았으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개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집이 망해가지고, 많은 분들은 오늘은 제가 얘기 못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부자 집안에서, 장로님 집안에서,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인데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보살의 아들입니다.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집이 태어날 때 쫄딱 망했어요. 나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저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기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이기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 자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가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 방황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부가 같이 온 분들은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외짝 신앙인들은요, 소원 하나 있는데 남편이랑 한번 교회 나오는 거, 남편이 기도해 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소원이거든요. 같이 나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다음 주에 감사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홀로 신앙인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없던 곳인데 저만 지키고 있어요, 밤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